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서정훈 형제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지난 한 주간 정훈이가 많은 그 마음의 그런 혼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들으면서 몇 마디 위로해 주면서 저에게 빚은 나에게 있었던 것을 그 전화상으로는 내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잠깐 나누면 뭐 저도 누구보다도 상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상처가 있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일찍 하나님 데려가셨기에 저는 하나님에 대해 원망도 많았어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병도 낫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산다고 배웠기에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기에 그렇게 될 줄 알았고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많이 아프실 때 기도했고 당연히 어머니가 좋아질 거라고 여겼는데 며칠 안 가서 돌아가셨지요. 아마 그때부터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닫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세상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이 상처가 많아요. 지금도 그 상처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면 여지없이 내 안에서 그 상처가 일어나고 제일 가까운, 제일 편한 가족에게 그 상처는 화살이 되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가족이 상처를 저로 인해서 많이 받았고 고통을 많이 받았죠. 제가 다 상처가 회복된 건 아니지만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꼭 사도 바울에게 간질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마 뭐 학자들은 간질병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회초리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아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요. 라이노드 닐버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라이노드 닐버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라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면 내가 그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면 그냥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에게 남은 조그마한 상처의 가시들은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채찍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어떤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어서 들여다보게 되면서 정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시궁창이었어요. 세상의 오염은 다 받아들였어요. 왜 그렇게 세상에 좋은 거는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세상의 시궁창 같은 것들만 내가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요. 내 안을 하나님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들여다보는데 이건 시궁창이에요. 제가 그래서 하수구라는 그런 예화를 한 번씩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견디겠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그런 것을 발견하면서부터 내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 받는 상처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난 한 주 정훈이가 자기의 그 상처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을 저는 기뻐했어요. 역설이지만. 왜냐? 그게 고쳐지는 시작이에요. 내 상처를 내가 보지 못하면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요. 여전히 계속해서 내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쏘고는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왜 나는 사랑 안 해주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정훈이가 또 괜히 고백했구나 이럴지 모르지만 우리 정훈이가 저한테 그래 한 번씩 그랬어요. 자기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왜 내 생일이라 선물하지 않는데? 왜 나를 기뻐하지 않는데?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저한테. 그런데 이번에 그런 갈등을 하면서 자기를 보게 되는 거죠. 본 것이 뭐예요? 이것은 타인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마음이 깨진 거구나. 내가 마음이 약한 거구나.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동안은 사람을 원망하고 살았어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왜 나를 챙겨주지 않는데? 이런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타인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였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정훈이와 내가 결론 내린 게 뭐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충만해야 된다. 내가 기뻐야 된다. 외부에서 오는 환경과 작동으로 인해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은 똑같지만 여전히 나를 멀리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기쁨으로 내가 충만하면 다 이해가 돼요. 다 용서가 돼요. 그것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왜 설교회 앞에 이 말을 하느냐? 같은 내용이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어린 양이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신학적 용어인데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 속죄일에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이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시고, 우리 뭐 다 죽으러 왔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해결을 위해서 죽으시기로 오신 거예요. 그것을 세례 요한이 설명한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죽을 만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포장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는 괜찮은 사람처럼 살아요. 그런데 열어보면 마치 암 환자의 몸을 의사가 개복해보면 정말 정상적이진 않은 암인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열어보지 않으니까 그렇지, 열어보면 우리는 죄덩어리인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천사 같은 어린아이가 왜 승질내요? 왜 옆에 있는 애를 때리고 지가 안 때렸다고 발뺌해요? 이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가 왜 부모에게 대들어요? 그건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그 천사 같은 내 새끼가 어느 날 눈알이 동그래서 덤벼든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죄예요. 죄의 결과예요. 부모 자식 간에 눈 동그랗게 뜨고 대화할 게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눈 동그랗게 뜨고 삿대질할 이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죄예요.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사는 거 사람 아니야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사람들은 거절했잖아요. 결국은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작정하신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 평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도 갈등의 관계에 있다면 우리는 오늘 2022년 성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그런 예화 드렸죠. 저는 도시에서 살았지만 우리 지금 97세 되신 우리 이모가 춘천 요양원에 계시는데 건강해요. 예. 맨날 직원들하고 싸워가지고요. 그리고 또 얼마나 깔끔을 떠는지요. 그 2명씩 계시잖아요, 요양원에. 방을 안 바꾼 방이 없어요. 지저분하게 먹는다고 바꾸고 밥을 흘린다고 바꾸고.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갈 데 없다고, 쫓겨나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겁을 드리긴 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러고 계시죠. 그래도 참 감사하죠. 우리가 지나가서 우리가 그런 그 구원, 다시 회복, 그런 내용이 오늘의 성탄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춘천 이모네 집에 가면 이렇게 시골이니까요. 강원도 화천인데 화장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화장실이라고 얘기하지만 옛날에 우리 때 그런 이야기 했는데 알아들으실런지 모르겠어요. 똥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나무 2개 걸쳐놓고, 왜냐면 그거를 쓰니까요. 비료로, 거름으로 쓰니까요. 그럼 여름에 가면은요,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조금 이따 밥 먹어야 되는데, 구더기가 있어요. 그리고요, 비 온 데에 가면 물도 좀 있어요. 앉았다 일어섰다 해야 돼요. 아니면 엉덩이에 샤워 당해요. 그걸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야 훈아, 너희들은 구더기가 아니야. 너희들은 구더기가 아니고 조금만 참으면 너희들은 파리가 돼서 상상하지 못할 하늘을 날아다닐 거야. 그러니까 지금 똥 먹고 냄새 난다고 힘들다고 너무 그렇게 한탄하지 마. 조금만 기다리면 돼.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쟤네들이 내 말은 못 알아들으니까 네가 구더기가 돼서 내려가서 좀 말 좀 해줘 라고 한다고 제가 갈까요? 저 못 가요. 내가 그 똥덩어리가 어떤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가는데 그걸 아는데 어떻게 가요? 그 예수님 오신 거예요. 이 세상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볼 때는 똥덩어리예요.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폭력과 살인과 하나님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덩어리예요. 거기에 사람으로 오신 거잖아요. 사람으로 왔다는 건 먹어야 되고요, 싸야 되고요, 하나님이 먹고 싸야 된다니까요.
배도 고파야 돼요. 얼마나 배고프셨으면 울창한 무화과 나무에 가가지고 무화과 하나 얻어먹을까로 갔는데 무화과 나무가 하나 없으니까 저주하시잖아요. 물론 신학적 이유는 있어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 배가 태풍에 요동치는데도 배 말미에서 주무셨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저는 그 예수님이 좋은 이유가 왜 좋으느냐? 나를 알아요. 이 땅에 경험해 보셨어요. 사람으로.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배고파하는지 예수님은 아세요. 왜?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우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시는 거예요. 사람은 죽지 않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으면 안 돼요. 죽지 않는 존재예요, 우리는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죽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원래 창조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근데 죽는다. 그걸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아프신 거예요. 원래 그렇게 안 만들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기뻐하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 상관없고 사자하고 망아지가 같이 뛰어노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게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죄라는 것으로 인해 들어와서 이게 다 깨지고 싸우고 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저도 한때 뜻은 아니지만 어떤 이유가 있어서 법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법의 모두의 시작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관들이 검은 옷을 입어요. 나도 너와 같은 죄인이지만 내가 당신을 재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법으로 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법을 어겼다는 거지 그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세요. 하지만 죄인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게 달라야 돼요. 우린 죄인을 미워하면 안 돼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도소 선교 다닐 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들어오면 또 만나요. 그럼 그래요. 니 또 실수했고, 니 또 졌구나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죽으셨어요. 보통 십자가형은 로마의 정치 형벌인데 그냥 매달아 두는 거예요. 말려 죽이는 거예요. 다른 짓 안 해요. 몸에 상처 내가지고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몸에서 피와 물이 다 쏟아지면서 보통 그 당시에 문헌을 보면 십자가형으로 죽는 사람들은 일주일 정도, 5에서 7일을 그렇게 매달려 있다가 숨이 끊어진대요. 사람 생명이 그렇게 질긴가 봐요. 근데 예수님은요, 3일만이 아니에요. 사실 따져보면. 금요일 날 오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일요일 날 새벽에 아침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날짜로 따지면 3일이지만,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 조금 더 지나요. 그래서 어떤 의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극한 스트레스로, 일찍 돌아가셨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하나님의 다 예정 안에 있는 거지만 그 학자가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는 알겠죠. 누가 스트레스 받을까요? 어린아이 스트레스 안 받아요. 왜? 모르니까요. 누가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요. 왜? 아니까요. 왜 사람에게 스트레스 받나요?
왜 공동체에 스트레스 받을까요? 왜 환경에 스트레스 받을까요?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근데 그 아는 것이 완전히 아는 것이 아니라 어렴풋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기독교는 끝이죠. 죽은 종교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충분이에요. 다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밤에 잠을 자면서 죽지만 아침에 눈 뜨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에요. 오늘 성경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시므온 잠깐 보고 마칠까 합니다. 예수님의 소식은 목자들도 듣고 동방박사들도 들어요. 그런데 이 몇 명이 등장해요. 시므온 같은 사람, 안나 같은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이었고 또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기도 했지만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보기 전에는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자라. 오늘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고 성탄절 맞지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과연 누가 다시 예수님 오심을 정말 이 시므온같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말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오심을 지금 이 시므온처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 예배하지만 오늘 주님이 오셨습니다. 마라나타 오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이 오세요. 하나님을 소망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앙망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으면서 성탄 예배를 드려봤자 종교적 예식일 뿐이고 내 마음의 위로 정도일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님 오심을 바라는 마음, 저 우크라이나 전쟁에 저 한가운데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저 중국에 코로나로 인하여 폐쇄당하는 저 백성에게 오셔야 됩니다. 아니,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얼마나 있을까요? 요즘은 이게 두려워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다시 오신다? 과연 얼마나 소망할까요? 그런데 시므온은 기다리는 자라. 성전에 나갈 때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그 마음을 가진 시므온이었어요. 그리고 뭐라까지 고백해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니라. 아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대요.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나는 분명히 주님을, 메시아를 만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침. 그렇게 늘 사모하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마침 어떤 부모가 아이를 안고 성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관례대로. 이 율법의 관례는 정결 예식을 말해요. 생후 1개월이 지나면 1개월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장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속전을 바치는 것처럼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와서 지금도 이게 잘못됐어요. 우리 교회들이
지금도 아이 태어나면 아이 데리고 교회 와서 목사님께 축복 기도 받는다?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기복적인 거예요. 적어도 요셉하고 마리아는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받게 해서 축복받은 인생을 살게 해야지, 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러 온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 아이를 태어나게 해서 감사하고 1개월 동안, 그때만 해도 생명이 많이 빨리 죽잖아요. 1개월 버티면 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100일 같이. 이제 하나님, 이 생명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이 받아주십시오. 속전에. 그러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죠. 맡기지 못하죠. 다 내가 핸들링 해야 되고.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야죠. 내 인생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고 그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럼 마침 시므온이 보니까 자기가 소망하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이렇게 왔거든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죠.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메시아로 받아들이겠어요, 유대인이. 감동이죠. 그때 기도한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었어요. 주제요. 주제요라는 말은 테스포테스라는 말인데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제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평생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제 내 이 마음을 주님이 내려놓게 해주시는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니, 어린 아기를 보았는데 구원을 보았대요. 구원을 보았사오니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찬양하는 거죠. 누구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여러분, 오늘 이 성탄 예배가 그냥 세레모니가 아니라 1년에 한 번 있는 성탄의 절기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안나도 나오지만 안나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3절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이 천사에게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들었지만은 이 시므온이 그렇게 기도를 해주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굿뉴스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아요.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나는 천국에서 내 아내도 못 알아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신학적으로. 천국에서 내 아내 알아보면 천국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만 나쁜 사람 만들죠? 다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최고식 집사님이 굉장히 웃으시는데, 천국에서 정유숙 집사님 만나면 천국이겠어요? 우리 천국에서 다 못 알아봐요. 저는 신학적으로 그렇게 봐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데 어디 누굴 쳐다보고 내 집이 3층이고 2층이고 그따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냥 찬양만 저절로 나오는 거지,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래도 소망은 있어요. 볼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어머니가 천국 가게 계신다고 믿는데, 나 솔직히 우리 아버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내미도 그럴 거예요. 천국 가서 엄마만 보면 돼. 그렇지만 8살에 잃어버린 엄마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요. 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그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그 소망 붙들고 삽니다. 힘들고 지쳐도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탄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 우리 매일 부활하시고 매일 살아나고 매일 충만하고,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 또 넘어져. 또 넘어가. 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